저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기온차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시작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양지 바른 곳에 웅기종기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도 어리건 타이건 밝은 곳,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갑고 어두운 사람에게는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석을 전후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밝고 따뜻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의 구호는 밝고 따뜻하게 삽시다. 눈 크게 뜨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날씨가 추워지면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내 인생에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찾아올수록 한 곳, 아랫목을 잡고 밝은 곳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심정은 밝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본이건 타이건 우리는 환경과 세파에 시달려서 우리의 모습이 어두워져 갑니다. 마음에도 온도가 있거든요. 만남에도 온도가 있고 관계에도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자꾸 내려가면은 왠지 모르게 춥다, 냉랭하다. 꼭 기억하십시다. 날씨가 싸늘해질수록 밝게 따뜻하게 사는 것이 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 사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꼭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키에르거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키에르거그는 말하기를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없는 두려움과 대상이 있는 두려움, 어느 것이 더 무서운가? 대상이 있는 두려움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이 없는 두려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려서 두렵고,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면 또 너무 잘 풀려서 두렵습니다. 이처럼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인간은 두려워하는가?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사는 날 동안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심령들입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 작은 일 하나만 나도 밤잠을 설레이며 곱씹으며 생각하잖아요. 누가 잘못한 것인가? 밤을 설레게 하는 작은 고민과 문제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마치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양. 도대체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니에요. 양과 문화적 거리가 너무도 멀기 때문에. 저에게 양하면 생각나는 연상되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생각 없는 동물. 사실
양의 모습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멍하니 멀리 먼 산 쳐다보고 있는 양들.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양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쳐다보는데 아주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뭔가 목적지를 멀거니 멍 때리며 쳐다봅니다. 양. 멀리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멀리서 보면 다 우리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은 냄새가 나고 주위 환경에 너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양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자기 보호 본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 목욕합니까? 이발을 합니까? 먹거리를 찾아다닙니까?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다.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착각하지 마. 우리 양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출발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 지배인을 만나서 점심을 먹으며 함께 양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양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결코 존재 불가능하다.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낳자마자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버린답니다. 눈을. 근데 안 쪼고 눈을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호자인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눈부터 쪼는데, 그래서 눈이 먼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좀 길치과에 속한다고 할까요?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매우 미약해요.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을 달아주지 아니하다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서로 양은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성경은 목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 호 포에멘 호 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호 포에멘이라고 할 때는 목자를 포에멘이라고 하고, 깔로스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호 포에멘 호 깔로스. 이 말의 의미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언어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해석으로는 선한 목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도 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도 양을 먼저 생각한다. 나의 유익보다도 나는 양의 이익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선한 목자, 호포에멘 호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이 양은 자기의 보호 본능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등치도 있고 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요. 볼 때는. 실제로의 양은 알면 알수록 연약한 존재이고 목자가 없이는 존재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양 같은 죄인들의 실존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목자이신 호포이멘 호칼로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 다 nothing 없다 할지라도 nothing일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다 nothing 없을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물론 양과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그 타락하고 곁길로만 나가는 것 같았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목자이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엊그제 어떤 책을 보는데 언어 분석 철학자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는 멋지게 살다 갔노라고. 이 유언을 남기고 비트겐슈타인이 죽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는 멋지게 살다 갔노라고.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 평생의 목자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임이 포이멘 호깔로서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참된 구원자는 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오신 목적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참 목자야. 그러면서 1절로 2절에 보면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보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중요한 말이야, 꼭 들어야만 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로다. 문지기는 이 목자가 우리에게 그 양을 맡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양을 공축하는 것 같으면서도 저녁이 되면은 한 마을 공동체에 양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다 집어넣고 한 사람이 지키는 거, 문지기가. 이 집 양, 저 집 양, 김씨 양, 박씨 양, 뭐 다 거기에 다 뭉쳐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각자의 주인들이 와서 자기의 양을 불러요. 그래서 문지기는 몇 마리의 양을 집어넣는가 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부르면 따라가요. 자기의 목자가 부르면 그 소리를 그 양들은 알아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공동 관리하는 문지기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 집 양들이 한 마을 우리에, 양 우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각자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의 이름들을 불러서 인도해 냅니다. 제 말하는 목자는 이 포이멘,
포이맨을 목자라고 하는데, 이 포이맨들은 양을 짐승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맡겨두고 있다. 마치 유치원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엄마가 자기 아기를 데리러 올 시간이 되면은 그 아이들은 귀신같이 자기 엄마의 발자국 소리를 알고 귀를 쫑긋하고 문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사인이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섞여 살고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진돗개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진도에서 2마리를 가져와서 개인 빌라에서 2층 단독주택에 살면서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진돗개의 놀라운 특징은 제 차 소리가 마을 입구에 부르릉부르릉 하고 들어오면 애들은 벌써 알고 2층에서 내려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우리 주인이 차구나. 다른 차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차 소리만 들으면 앞에 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막 환영 퍼포먼스를 2마리가 막 올라타고 막 키스를 해주고 막 빨고 난리를 쳐요. 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내 가정은 짐승들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양들에겐 갑자기 이름이 있어요. 특이하죠? 점 있는 양은 목자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점박이라고 지어줍니다. 얼룩얼룩한 양을 볼 때는 얼룩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양은 왠지 모르게 똑같이 모르게 뚱뚱해요. 그럼 뚱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치먹은 이 양은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런 주인은 당연히 홀쭉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같이 자라는데 이 양은 매일매일 비실비실거려요. 끼질 못해요. 네? 그 양의 이름은 당연히 비실이라고 이름이 지어주겠죠. 눈이 커요, 유난히. 그럼 왕눈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양은 싸움을 잘해요. 그럼 쌈양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습과 성품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100마리 양이면 100마리 양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래전에 우연치 않게 그 벨 고양이들을 사료를 주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습속에다 대고 뭔가 대화를 하는데 그 습속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막 이름을 불러요. 야, 삼세가, 남보야, 뭐 대장량이야, 치즈야, 뭐 하면서 등등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선가 싹 나타나 이름만 부르면은 귀신같이 짠 하고 나타나요. 나 여기 찡 하면서. 신기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알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흉내 내려고 지나가다 야 삼세가 하고 부르면 그 아이가 나타날까요? 자기에게 사료를 주는 그 사람의 음성을 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그 양들이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어리석은 양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특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1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핵심 내용은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한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나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나포 형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문제도 아십니다. 각각 그들의 이름을
목자는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허물과 약점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장점도 듣기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볼 때 다 똑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런데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성격도 모양도 성품 다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양들은 이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동물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생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자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부르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필요가 뭔가를 알았어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생수가 필요하다.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야.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그의 필요를 아십니다. 소경을 만나고 명인을 만났을 때 그의 필요를 하고 인격적으로 그들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포임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오직 구원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구원 얻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도 받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풍성함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이 세상에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나요?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이 길을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길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 선택의 기로 해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바로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가운데 라디오를 들었더니 노래 한 곡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고 집에 와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노래가 G.O.D의 길이었습니다. 너무 가사가 좋았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세 번은 알 수 없지만이 계속 되어져요.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가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쇄를 해놓고
복사해서 몇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한때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포임의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이건 다이건 오늘 또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왜 내 내면의 세계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내 앞을 가르나?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어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짜 힘들어서 힘든 걸까요? 상대적 빈곤감일까요? 내 마음속에 늘 솟구치는 그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 플러스 내 꿈과 내 비전을 자꾸 올려놓고 플러스 하다 보니까 짐이 더 무거워져요. 내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의 점이 나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선성길을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 빠릅니다. 내 쾌락을 위한 즐거움의 발걸음은 내보다 빠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의 발걸음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간극이 너무 많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현존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건데 내 욕심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비우지를 못해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더 올려놔요. 더 채워가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목자와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은 그분이 나의 필요한 니들을 채워주실 텐데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호칼로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거든요.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꼴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양식을 의미한 꼴.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양식. 신학자들은 이 꼴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의미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왜? 우린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은 실존 불가능하다. 존재 불가능하다는 거. 중요한 것 하나 우리 모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목자와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한 목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로 유명한 토조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포인트 하나 띄워주실래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토조는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인으로 정의된다. 첫째,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숨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다 보관해 놓고 교회에서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 들고 다니면 왠지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절대 안 가지고 다녀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두 번째, 솜사탕한 복음을 거부하고 가심 면류관 복음을 믿는 사람. 또 세 번째,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사람이 진짜다. 네 번째,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하는 사람. 나 행복해야만 돼. 이거보다도 거룩을 열망하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행위잖아요.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 두 번째 장면 하나 띄워주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 제가 진단한 게 아니라 토조가 진단한 겁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무엇이 진정한 나의 즐거움인가? 네 번째 하나 띄워주세요.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사람. 두 번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사람.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의 교제에 힘쓰는 사람. 네 번째,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불태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승리한다. 이제 들여놔도 됩니다. 없애세요. 제가 진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해서 나는 진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는 제가 여기에 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짜의 부분을 계속 읽어보니까 저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가 되었다 생각할 때 가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주 목사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본문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구두수성공으로 유명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몇 날 며칠을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믿음 달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은 아무리 기도하며 기다려도 하늘에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왔다고 해서 주의를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당에 나온 것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날 딜무드가 넘어와서 10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바로 이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고 하늘에서 믿음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엉터리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인가. 기도와 말씀을 함께 가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4분의 3은 있을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광신자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것은 기복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읽는 것까지가 그 사람 믿음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무나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알았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어느 때 가능합니까? 말씀이 채워졌을 때 그 믿음이, 말씀이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말씀이 안 들어간 상태 속에서는 하나의 것은 부적이 되어지고 말아요. 에무나는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교회 당에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떨어지나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의 믿음이 강건해짐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복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되게 쓰지 마십시오. 이 남은 시간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간섭 속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 가을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은 광신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된다는 것. 오늘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줍시다.